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자, 우리가 기독교는 교회력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력으로 마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교회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이 교회력은 주님이 사신 것을 전부 교회력에다가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주연절 올해, 그 다음에는 지금 아주 소중한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고뇌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고뇌를 하셨는가, 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발자취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임재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내담자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제 개인적인,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거나 아니면 사적인 그 견해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좀 유쾌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고 그 질문한 자의 그 마음이 보여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그때 어떤 기분인가 하면은 마치 예수님도 이런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게 첫 번째가 누가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요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격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메시아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그 우리가 나눠야 될 것 중에 이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또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기를 즐겨했는가 하면은 율법사들, 율법에 대해서 박사들, 신학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여야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여야 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저 메시아가 답변해서 말이 딱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할까? 코너에 몰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아주 힘겨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부를 가지고 있는, 축적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진두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거기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테스트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저기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도 자기가 가진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룹의 재벌이에요.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삶에 의미가 없어요. 고급진 음식을 먹어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게 맛있는 줄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해도 이게 좋은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항상 허허로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허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쭉 나열을 하시죠. 그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나는 이제까지 그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나요? 아니요. 못 지켜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 모든 계명들을 10계명서부터 시작해서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것을 가져 팔아다가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할 때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는 다시 자기의 그 영생에 대한 그 근심의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낙타 등을 만들고 다시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온가 하면은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박사가 예수님에게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가장 심오한 그 심연에 가장 깊이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다? 뭐에 대한 고민이다? 네, 죄인데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잘 알고 있다. 네 대답이 맞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너가 할 일은 나가서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더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랍비여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그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여기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아마 예루살렘이면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겠죠. 거기에는요 강도가 많아요. 지금도 여리고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직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할 때 여리고를 못 가봤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이 그렇게 대대로 험난한 지역인지 몰라도 그래서 여리고로에는 강도 떼가 많아가지고 길목에 있다가 돈 좀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 보면은 노비를 갖다가 등을 쳐가지고 그를 먹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제 이르는 거예요. 떼강도들이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더니 강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겼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이 없으면은 밤에 잘 수가 없어요.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추워가지고 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먼저 옷을 벗기고 그러고 나서 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넉다운이 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들을 쫓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강도들은 그 자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달아났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죠.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을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목소리가 나올까요? 도와달라고 손을 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알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알아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요청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강도 만난 자는 모습이 이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알아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제사장에게서는 그 은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나갔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나왔어요. 레위인 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레위인도 그 자를 보고 나서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지역을 여행하던 어떤 자가 이것을 목격하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때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시던 포도주를 쏟아가지고 이 상처에 싸매고 그 다음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먹이고 그리고 또 약을 바르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를 다 처져 있어요. 몸이 다 처져 있는 그를 자기의 낙타에 태워가지고 자기의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여관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쉽게 말하면 살려주라. 살려내라.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가리라.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내가 여행을 목적지 갔다가 올 때에 내가 이것을 다시 주겠다라고 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냐? 그때 율법교사가 또 대답을 잘하죠.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교사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사람들은 율법교사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은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주 천실하는 거예요. 왜 개처럼 여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어때요? 멸망해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은 자들이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참 아주 악질이에요. 왜 악질인가 하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남자의 표피를 1000장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의 표피를 10장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 부피가 많기 때문에 안 하고 남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심볼 있죠.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남자를 그만큼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잔악한 거예요. 아주 잔혹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이 혈통이 순수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방 민족을 거기다가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해가지고 전부 다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바벨론 사람들과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땅도 다른 이방객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어때요? 이민 정책을 해가지고 전부 다 혼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도 그 땅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여자를 얻고 남자를 얻고 애를 낳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오고 나서 느헤미야 이제 그 에스라 이때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혼을 시킨 거예요. 강제로 이혼을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있는 남이 나라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자식들과 아내를 전부 이혼을 하고 결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정결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자나 남자나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율법교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거반다 죽게 된 것을 유대인 사람인 제사장도 유대 사람인 레위기도 그냥 지나가지만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여행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돼가지고 그를 어때요? 건져주었다. 그를 살려냈다. 주막에 가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서 그를 살리고자 애를 썼다. 자, 그렇다면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누군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까 하면은 강도 만난 자의 심령을 생각할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제 설교의 제목이 누군가 하면은 뭔가 하면은 강도 만난 자의 탄식이에요. 다 함께 할까요? 강도 만난 자의 탄식. 강도 만난 자의 탄식. 강도 만난 자의 탄식. 강도 만난 자의 탄식. 자,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겼어요. 물론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빚을 져가지고 경매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나는 진짜 점점 빚만 늘어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나락 속에 빠져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런 환경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몸도 망가지고 내 삶도 무너지고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한 실오라기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참 막막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아니겠지가 나의 인생에 오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그랬었고 여러분의 인생도 예상치 못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속수무책이에요. 내가 도와달란 말도 안 나와요. 너무 힘겨워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은총만 구할 뿐이에요. 이 은총만 바랄 뿐이에요. 누군들 나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신고 하나만 해줘도 좋겠어요. 그러나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세상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요. 왜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유쾌한 이야기하고 좋은 차를 마시고 분위기도 좋고 서로가 찌질한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나 이렇게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찾아주는 이 없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는 그렇게 흔쾌하게 유쾌하게 다가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가면은 그 사람의 넋두리 들어줘야 되고 또 나의 것을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람을 우리 만나기를 그렇게 꺼려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있죠. 시편 22편의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본문. 이 본문이 그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나는 웬만큼 건강이 되고 웬만큼 걸어갈 수 있어야지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신고라도 할 텐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숨만 지금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이 나의 상태. 그래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소리 이거 들리는 것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복잡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어찌 나를 멀리서 돕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내 영혼이 기쁠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너무 나락에 이게 침울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지금 영혼의 어둠과 절망의 심연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고 외로워서 떨고 있고 고독해서 떨고 있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내 것을 다 강탈해 가가지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속으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2절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않고 정말 이 강도 만난 자는요. 여기서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지. 사람은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 마음속에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규를.
뭉크가 그 그림에서 절규하듯이 이 강도 만난 자의 그 참담한 기도가 시편 22편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가상 7원 7마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오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이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자도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시편 22편 1절 2절에 있는 것 말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줄 목소리도 없습니다. 나는 인도해줄 빛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사람마다 나를 보고 삐죽거리면서 지나갑니다. 침 뱉으면서 머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빈정댑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 인생이 어쩌다가 저렇게 망가졌을까?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건져 주시겠지? 이렇게 조소하면서 지나갑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구더기와 같이, 짐승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세상에서 천덕꾸러기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닥쳤는데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처럼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목이 타오르는데도 물에 잦아들듯 맥이 빠지고 뼈 마디마디는 지금 어그러져 가지고 가슴 속에 이 염통도 촛물처럼 지금 녹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나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입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모른 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도와주소서. 내가 칼에 맞아 죽지 않게 이 목숨을 건져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빨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고난당하는 이것,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절하게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건져내셨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행자를 거기에 그 시각에 맞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때 카이로스를 만드셔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감에 내 환경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나는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손을 쓸 수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자가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그 은총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의 이웃이 누구가 이웃이 될까요?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죠. 예? 옆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누가 이웃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누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다 빼앗기고 원수들에게 의해 가지고 힘 하나 쓸 수 없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는 그 예수님, 그가 강도 만난 자예요. 예수님은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의 이웃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율법교사에게 알려줬는데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외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웃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홀로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실패하고 낭망됐을 때 보니까 아무도 나의 이웃이 되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부담스러우실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외로움 길에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씩씩하게 다 감당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도움은 필요하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지만 철저하게 인간인 인성도 있는 거예요. 그 인성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우셨고 머리 둘 곳 없고, 여우도 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또 식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외롭고 슬플 때는, 어려운 사람 만날 때는 눈물도 흘리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거대한 그 십자가를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실까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차라리 지면은 괜찮은데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가지고 기도하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세 제자들은 잠을 자고 피곤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곳곳에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실패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너희 이웃 가운데 정말로 나 대신 너희가 가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줄 주변의 이웃이 누가 있는지, 나를 대하듯이, 나를 도와주듯이 너희들이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시간, 그 마음, 요 폭을 나를 위해 너가 사용해 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그들의 신음소리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다른 건 하지 못해도 이 사순절 동안에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에게 내가 섬기듯이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 그 결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창출해내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놔서 그것을 따라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한 일을 탁탁 만들어내가지고 그 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낭망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내가 혼자 방황하고 괴로움 속에서 처해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에게 분리시키는 이 작업을 악한 원수 마귀가 꾀를 써가지고 계속 이거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속임수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의 탄식이, 그 기도가 시편 22편에 다윗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또 이 강도 만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상치도 못한 복병이 숨어 있다가 나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탄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22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처럼, 예수님이 받은 그 어려움처럼 우리도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 가지고, 이 탄식의 기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일단은 내 마음속에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이 스스로가 강도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